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본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우리들이 거듭나야 우리들이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방인이 그대로 이방인으로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것은 외적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뭐 살지 말고 그냥 당장 죽어서 어떻게 뭐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근본적으로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준 교훈은 이 세상이 주는 교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이 뭐 말씀으로 다 역사를 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율법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아는 냄새,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죠. 그냥 뭐 은혜 받은 대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밖에는 가서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복음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고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고 일상의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십자가만 얘기하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도는 뭐냐?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거.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지, 목자 따로 양 따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양이 되어버려요. 그 다른 양들이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우쳐 주신 그 핵심적인 것은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나를,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깨달아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거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요, 전부가 다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약속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아들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 얻을 자들에게 있어서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를 풍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우리의 향기를 그저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타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아래서는 타협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그래도 상대방을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는 서로가 교파가 이것이 서로가 말씀이 달라도 타협하자는 거예요. 타협. 그게 진리가 아니죠.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게 타협이잖아요. 저 국회에서도 이를테면은 여야가 타협해서 보궐정을 하는 거거든. 근데 타협하지 않고 독재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타협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있는 거죠. 세상에. 근데 진리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진리가 될까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타협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우리들의 그 믿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조롱하고 핍박받고 십자가상에 못 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그런 그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나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얼마 전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 함께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생물에서는 나지를 않아요. 저 산에 저 생물도 아닌 돌덩어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죽은 나무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한 나무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다시
보혜사와 함께해야 우리들도 다시 산자가 되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냄새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코로 이렇게 냄새 맡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보면은 말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천사 같아.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 좋은 일에, 하는 일에, 저 사람은 품위가 달라. 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느끼는 것이,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좋은 일 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에서 나오는 모습. 그게 다 어디로 나오냐?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왜? 내 안에 보혜사께서 계시면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냄새, 그 향기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는 많은 사람들, 수다라가 한문이에요. 숫자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은요 말이 많고 분파가 생기고 이견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다 같아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혼잡한 줄 아세요? 교파 교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혼잡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니까 둘도 없고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파 교리에 다 매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2000년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또 이렇게 전부 다 파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교파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파를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왜 그런데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람을 따라가는 곧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을 오늘날의 교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미국이나 이렇게 큰 교회들 다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문. 제가 그걸 이름을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 닫은 이유는 뭐냐? 돈이지요. 돈. 왜? 이 교회보다 이 교회를 더 크게 져야 되고 더 그냥 막 더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빚내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까지 그냥
팔아버리고. 유럽에는 저기 뭐 성공회라든가 일반 캐토릭이라든가 이런데 이슬람교로 많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이런 거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런 데가 전부가 다 카페가 되고 저 이슬람교 회교로 바뀌고 그런 것이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저거를 해서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있어요. 큰 교회 치고 이런 데다가 카페 차리고 또 뭐 오락장 뭐 이런 걸 저거 하면은 건물이 좋다 보니까 아주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근본적인 건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거 그거면은 족한 것이지 뭐 땅 사고 뭐 사고 뭐 하고 뭐 이 교회를 또 더 크게 이루고 그건 참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입는 것은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각 교회의 블로그라든가 교회에서 저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죄 종들이 AI에게 물어봐. AI에게.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 지혜와 능력,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을 학습해서 컴퓨터화해서 기계화해서 인간의 지능과 마찬가지는 그런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AI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인공지능에다가 넣고서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 말주변도 없고 문장 능력도 없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AI가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글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잘 나오는데 똑똑한 분들은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수천, 수백, 수억 명이 그 지혜로 집약된 그 인공 지혜로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정말 참. 아주 미혹이가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를테면은 말씀의 요지로 싹 올립니다. 아주 기도까지 다 나와. 그 AI가 다 얘기해줘. 어떻게 또 가르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챗GPT라든가 AI 진행에다가 딱 말씀을 넣어서 저거 하면은 싹 나와요. 금방 나와. 네이버에다가 글자만 쳐도 AI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말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AI에게. 그러면 거기서 싹 해내놓으면 그걸 가지고서는 읽는 거야. 그러니 주의 종이 딱 하는 말이 아주 달콤하죠. 아주. 서론, 본론, 결론, 이 아주 그 문맥상에 그 아름다운 말들이 아주 그대로 그 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저거 해도 뭐예요? 사람의 지혜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저거 해도 정리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이 사람의 생각,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AI를 모르겠어요. 딱 학교에서 숙제 딱 내주면 그거 딱 해서 AI에다가 집어넣으면 쫙 나오거든. 그거 선생들이 모를까요? AI가 해주는 것은 세상 것도 딱 보면 알아. 딱 선생이 보면 딱 알 수 있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AI에게 물어본 그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딴 교회들 그것 중에 한 말씀이 AI로 복사된 것이 눈에 훤히 보여.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아니면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율법의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 아무리 풀어봤자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얘기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 AI가 가르쳐주는 거기는 진리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그걸 포장을 해도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생각나게. 보혜사는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좌우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다. 영 하니까는 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영은 그건 전부 다 십자가의 도가를 알지 못하는 그 영들은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율법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이다. 그 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밝혀주신, 계시해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지, AI에게 해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저거 해도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믿음까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계 말씀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없다고 하네. 길이. 말로는 그래요. 아, 예수님 따라가야지. AI도 다 얘기하는 거야. 아,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그러면은 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입으로만 따라가라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면은 무슨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그런 논리적인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의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어요. 그의 열매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그러고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난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은사적인 거 가지고서 그것이 무슨 구원의 징표인 것 마냥 전하는 자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냄새는 빛의 자녀들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빛의 열매로 말미암는 그 향기가 냄새가 나게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실하신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율법의 사람은 진실해질 수가 없다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고 결코 착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이제는 입혀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냄새,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